안녕하세요. 11월 1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 중에 전통시장에 가보았는데요. 단감이 40개에서 50개에 만원, 사과나페도 아주 맛있고 알이 크더라고요. 유독 올해 과일이 풍년처럼 느껴질 만큼 그 풍성함이 크게 다가왔는데요.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을 출수하는데 저는 저의 삶에 어떤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당장 열리지 않아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열매가 모여 한 달의 열매가 되고 한 달의 열매가 모여 1년의 열매가 될 테니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말씀 뿌리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길 기도해요.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싱그러운 가을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눈여겨볼 사람이 있다면 먼저 불의함으로 하나 된 지도자들입니다. 1절, 2절에 보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길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고 죄가 없다고 무리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무리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고 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 힘써 고발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강요합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넘겼지만 헤롯 역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재밌는 것은 본문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기 욕망과 허황된 권력에 따라 불의함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갈라지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을 뿐 예수님을 진정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차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의 요청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바나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넘겨줍니다. 이렇듯 빌라도는 불의함에 타협하고 또 백성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을 결정하죠. 권력자들의 불의한 타협에 의해 바라바와 같은 자는 노임받고 또 불의한 일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배후에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이루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 이 참된 지도자는 여론에 민감해야 하긴 하지만 여론만을 쫓는 지도자는 진정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할 수 있겠어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옳은 것, 정의롭고 바른 의견을 제시하고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불의한 지도자들, 아주 잠깐 승리한 듯 보여도 그들의 불의한 일에 책잡혀 금세 본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모두 얼마 가지 못하고 폐위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도자들에 이어서 살펴볼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무리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의 손에 넘겨져 그들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자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에 대해 나오는데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6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 군인에게 강제로 호출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도 지기 힘든 일인데 억지로 타인에 의해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게다가 그 분위기와 군중 심리는 어떠했고요? 이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비웃고 또 희롱하고 모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는 자, 또 도망치는 자,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는 자, 비난과 조롱으로 십자가 주변에서 서성대는 자들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여인들이 십자가 처형 장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 그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과는 달리 2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십자가가 설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가 내려올 때 또 무덤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슬프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여인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여인들과 더불어 47절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둠이 땅을 뒤엎은 순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또 공회의원 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죠. 태양이 비칠 일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예수님의 마지막과 함께한 이들이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많이 위축되고 각자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줄 압니다. 신앙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장 편하고 이익이 되는 듯 미혹이 찾아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또 다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그분이 의롭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다들 십자가 아래 떠나는 그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처럼 울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참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낯설지 않은 것은 이 시대에도 불의한 지도자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무리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 주변에 또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이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의 곁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믿음, 신의, 신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내 안의 불의함은 죽어지고 신실함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